귀한 거, 복된 것들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가장 큰 복인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인 화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막 복잡하고 잠을 못 자고 괴로우니까 경치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이렇게 어떤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 어떤 내면의 힘을 통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일본의 교토에 있는 도지샤라고 하는 대학인데, 우리가 이제 동지사 대학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대학을 졸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저 인물은 이 대학을 세웠던 독실한 기독교도인 나이즈마 조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나이즈마 조가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갔다 돌아와 가지고 바로 저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초대 총장이 돼요. 그런데 이 대학에 가서 보면 이 나이즈마 조의 정신을 기리는 정신을 기리는 유물이 하나가 보관되어 있는데, 부러진 벚꽃나무 막대기랍니다. 한 번은 대학에 이렇게 데모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나누어 가지고 극렬하게 이렇게 다투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총장 이 나이즈마 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교직원과 학생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았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총장은 아주 근엄하게 분규 책임자를 찾아가지고 엄벌에 차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묵이 흐른 다음에 벚꽃나무 막대기를 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한쪽 팔을 이렇게 걷어 올리더니 이 벚꽃나무 막대기로 사정없이 팔을 치기를 시작을 해요. 그 껍질이 벗겨지고 핏줄이 막 터져가지고 피가 막 흘러나오고 피가 막 튀기고 하는, 계속해서 치고 있으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교직원과 학생들이 총장 앞에 나와가지고 사정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화해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 결과 이 동지사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전에 우리 신학교에 이런 이렇게 총장도 학교 여기 공부를 했고 기독교 명문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평화를 이끈 나이즈마 조의 부러진 벚꽃 막대기, 그래서 이것을 학교의 유물로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 평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화해하게 만드는 이런 삶은 대단히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싸우고 막 이렇게 관계가 어려운 곳에 가서 이 모든 관계를 좋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용한 데 가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이런 사람도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은 뭔가 이런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곳에 우리 성도가 가게 되어졌을 때 그곳의 모든 갈등이 풀어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바로 평화를,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평화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평화를 갈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평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했거든요. 참으로 좋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또 사람이 보기에도,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그런 화평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자신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인생의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전혀 어떤 그 거리낌이라든가 어떤 갈등이 없는 그런 그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 악이 개입을 하면서 이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냥 평화로웠는데 사탄이 와서 충동질을 하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나도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뭔가 부족한 존재로 보게 되고 불행을 느끼게, 부족하니까 불행을 느끼는 것이죠. 평화가 깨지고 온갖 불행의 요인들이 인간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평화가 없는 엄청난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세상, 이 모습을 우리가, 평화가 깨진 곳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고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평화가 깨진 우리 몸,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있는지를 몰라요. 눈도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보고 하는 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어느 때인가 눈이 침침하고 또 뭔가 눈앞에 뭐가 낀 것처럼 돼가지고 눈이 막 뻑뻑하니 눈 뜨고 감고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 아니에요. 평화 깨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냥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 이 머리가 아프구나, 불편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고, 그전에는 뭐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먹고 났더니 막 배가 속이 안 좋고 뭔가 불편한, 뭔가 이 힘든 이걸 느끼면서 내가 불편하구나. 평화가 깨진 몸은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깨진 관계는 또 이게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수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껄끄럽고 뭔가 싫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지는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평화가 깨어진 자연을 보게 되면 이런 이상기후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생태계 여러 가지 변형 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평화가 깨진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스스로를 대해서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그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평화가 깨지면 닥쳐지는 이 여러 가지 일들, 본래 사람은 이렇게 평화가 깨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 우리는 죄인이 된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든지는 해도 하나님께 원수라고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우리가 죄로 마귀에게 팔려서 사탄의 그 모든 조종하에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본질상 원수고 진노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엄청난 그 간격이 있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화, 화평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녕이라고 안녕하세요. 안녕 하십니까? 뭐 안녕을 쓰는데 그 비슷한 얘기 같아요. 샬롬. 일상생활에 샬롬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나라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는 샬롬 샬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이런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평화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평화가 임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화가 없다면 그건 바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세상과의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죠. 샬롬이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샬롬의 어원을 보게 되면 본래 이 샬롬의 우리 자음 모음이 변해가지고 이 셀렘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되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게 돼요. 다시 이것이 실렘이라는 말로 변형이 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다고 하는 동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셀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실렘, 대속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모든 대가를, 하나님과 원수된 이 모든 죄의 이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인 바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1절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현대어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엄청난 이제 도저히 서로 이렇게 화합이 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장벽이 있는,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속의 제물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믿는 그것이 바로 화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누리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 이게 누리자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즐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에서 평화를 즐기는, 화평은 그냥 마음에 그냥 화평이란 것이 있구나. 또 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삶이 즐겁게 되어졌을 때 이게 바로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는다, 이렇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화평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평화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주어졌다. 우리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을 하고 해가지고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약간 효과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화평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시편 31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는데 즐거워한데 말이나 될 소리 이게.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면 무슨 괴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해결할 것인가 이거 염려하고, 자식이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현대 번역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것은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올바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위치에 있다.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뭐냐?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이게 율법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사실을 믿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너는 올바른 인생이 됐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었던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뭔가 이런 거,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18세기 그 유럽에 일어난 유명한 경건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퀘이커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이나 많이 보면은 퀘이커 교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퀘이커란 말의 뜻이 뭐냐면은 떨다 그러니, 떨다. 어느 때 떨어요? 조심할 때 떨거든요. 이게 한 번만 눌려야 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렵게 되면 이게 손이 떨리게 되잖아요. 두 번 누르게 되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때로는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신앙생활을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저들을 별명을 붙이기를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퀘이커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또 찬양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인 그 루터가 로마를 방문하게 돼요. 로마를 방문했더니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렇게 판결을 했던 그 총독 관절을 그대로 뜯어다가 그 성당을 하나 이렇게 아주 지어놨어요. 그 올라가 계단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 의롭게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한참 힘들게 괴롭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겠는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이렇게 고통하고 내 자신을 학대하고 그리고 뭔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인가? 그 벌떡 일어나가지고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다는 그런 이렇게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굳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도망을 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서 막 도망 다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를 이제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기뻐하게 된다니, 그 모습,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됨이 곧 화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시는데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 동반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과 나는 동반자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바로 그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됐다. 나는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그래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를 얻게 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현대어 번역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아주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나 예수를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올라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깨달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실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은혜에 들어간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면 하나님을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을 대표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잠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심중에라도 죄를 지었으면 바로 하나님께 매를 맞아 죽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는 잠도 안 잤다고요.
혹시라도 꿈을 꾸다가 실수를 할까 봐서 꿈을 안 꾸려고 잠도 안 자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지성소 들어갈 때 이 발목에 밧줄을 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제물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용서를 받았으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을 이제 사물을 보는 거 안에 지성소에서.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 불경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매를 맞고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안 죽었구나, 안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데리러 들어갔다가는 자기도 죽기 때문에 밧줄을 잡아 끌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대제사장이 은혜에 들어가려면 1년에 딱 한 번, 한 날, 그것도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혹시라도 잠자서 꿈에서 이상한 그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들어가, 이게 바로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 때라도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거든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 옛날에 대제사장 1년에 딱 하루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리에 날마다 있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의가 왕노릇하는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준 이 은혜가 바로 이 평화를 얻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저도 그렇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아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거의 해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뭐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당장에 뭐 죽이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나는 죄인이지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이 놀라운 은혜,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시는, 결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성도다 그러니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송경미 이 사모가 쓴 당신의 힘이 될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참 그렇게 재밌게 세상을 살고 있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6번의 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콩알만한 뇌종양이 발견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아니하고 2008년 아시안 암 환우회라고 하는 암 환자를 도와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신처럼 암을 선고를 받고 투병을 하고 있는 그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고백을 합니다. 처음엔 원망과 충격과 실망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내가 작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단지 암 환자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암 환자에게 다가가 진실한 소통을 하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경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커튼 뒤에 행복을 숨겨 두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사는 오늘
3절의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을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말씀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그 지중해에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태풍을 만나게 돼요. 2주 동안이나 해를 보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이리저리 막 하면서 그 옛날에 그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제는 죽었구나. 모든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이제는 죽었구나. 살 소망이 전혀 1%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바울 사도는 즐겁게 막 다니고 있어요. 먹을 것도 막 먹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이상하다죠. 우리는 다 지금 죽었다고 다른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즐거운가? 그때 바울 사도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믿는 그 주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이 배는 완전히 부서질 거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 여러분들 기운을 차리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거든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저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며 즐거워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모든 고난을 당했지만 즐거울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루도 빠짐이 없이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의 폭풍우가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은혜야말로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바로 이 고통의 그 같은 데 행복을 숨겨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성도의 삶이 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좋을 때만 내가 기분 좋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기분 나쁘고 우거지상에 대해 살아갈 일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채워져 평화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5절의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현대어 번역은 이걸 확실하게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른 종교들, 명상, 요가 다 이렇게 하는 거 다 보면은 뭔가 내 속에서 뭔가를 끌어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거 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도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가 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채워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로 바울사도 느꼈던 그 마음, 때로 삶의 고난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도 각박한가? 나는 정말로 복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고 내 인생이 외롭고 고독한 인생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다니, 이러는 순간에 모든 걱정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말고 어디서 이건 은혜가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시골에 살고 있던 두 젊은이가 도시로 와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는 아주 재밌게 앞뒤집 다 살고 아는 사람들, 그래서 끝나면 뭐 맛있게 먹고 다 알고 이렇게 했는데, 도시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까칠해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왔든지 가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신앙생활이 너무나 냉랭하다 이게. 1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한 사람도 아는 체를 안 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다음 주일에는 결판을 내자. 이게 두 사람의 결판의 결심이 달라요. 한 사람은 다음 주까지도 아무도 나를 아는 체를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은 내가 다음 주에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주기를 바라지 않냐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아는 체를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됐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드디어 떠나가요 그냥.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건넸더니 소통이 가능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래 풍성한 삶을 살다가 바로 그가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됐는데, 바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그런 일화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졌을 때, 그때 경건치 않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대림제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왜 하나님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본래 우리의 실상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니. 원수 알잖아요 여러분들.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 사람 원수, 만나고도 싶지 않는, 정말로 내가 생각만 해도 잠도 오지도 않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런, 하나님 우리 사이가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의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과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를 허무는 속죄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얘기죠. 나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이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삶이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과 화평이 모든 것이 화평이 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셨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세상과도 우리가 올바른 소통이 가능한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즐기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언더우드 기도문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삶에 보면은 우리도 암 있는 사람들처럼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골치 아픈 일도 있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즐겁고 기쁜 삶을 즐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그 시내를 여행 중인 한 변호사가 주일날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교통경찰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예배 드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상세하게 얼마를 가다가 어디로 꺾어지고 어디로 가고 해가지고 하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꼭 가시라고. 그래서 그에 가서 상세하게 알려준 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그 경찰을 만나게 돼요. 그 변호사가 그 경찰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가면서 보니까 교회가 몇 개가 더 있는 것을 봤는데 왜 하필이면 꼭 그 교회를 가라고 얘기를 했느냐고. 그런데 경찰이 얘기를 하기를 나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를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교회 가는 교인들의 얼굴은 굉장히 밝고 즐거운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렇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 그 교회를 내가 추천을 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서 나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교회의 이렇게 모습인가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런 얼굴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는 교통한다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지도 몰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냥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그냥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게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시기에